지난 수요일에 드디어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영 마땅치 않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어쨌든 끝은 났어요. 이제 정치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예. 예쁜 꽃들이 피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그러면 그놈의 현수막이 걸려서 사진도 이쁘게 못 찍었는데 이제 좀 그거 다 걷어내고 마음껏 자연을 좀 보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선거가 끝난 것이 기쁘시겠죠. 그런데 그 정치판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치판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하고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시나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닮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종교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로 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치와 그것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뭐 형태가 좀 비슷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나는 정치에 영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정치가 뭐 밥 먹여주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뭐 귀를 닫고 자신의 삶에 정치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고 해서 정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내가 상관없이 산다고 하지만 정치는 이미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나만 귀를 막고 눈을 감을 뿐이지 정치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고 생각하죠. 내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건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면 그럼 결국에는 누구만 손해인가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치에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두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하박국 책을 보고 있는데요. 예언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죠? 예. 예, 세상에는 악하고 불의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소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가고 그들이 힘을 갖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두고 보시느냐? 하나님 뭐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하박국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거나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악인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거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지요.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하면 바빌로니아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는 자들,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 강한 자들을 내가 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그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악한 자들을 보내서 그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본문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결코 정의감에 불타는 선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빌로니아 사람들, 그 군대들, 무자비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더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동네에요. 불량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양 모모들이 이제 가게 이렇게 상인들을 괴롭히고 막 자리세를 받고 장사를 방해하고 뭐 이런 것들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량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량배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약간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시구나. 합리적이구나. 정말 좋은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겠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불량배를 잡으려면 경찰이 와야 되잖아요. 이번에 또 범죄도시가 이제 뭐 개봉한다는데 그런 마동석 같은 형사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려고 그 악인을 벌하려고 더 악한 악인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악인을 심판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와야 맞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잔인한 악인의 손에 심판을 맡긴다니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위험하거든요. 그들은 자비가 없어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사나워서 굶주린 늑대처럼 그냥 마구 사냥할 거예요. 그동안에
당하고 살았던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치근함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그냥 먹잇감일 뿐이에요. 맹수가 힘없는 동물이라고 해서 봐주나요? 그렇지 않죠. 힘없는 동물을 가장 먼저 사냥합니다. 자비를 베풀면서 배려해가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악인이 아니겠죠. 그런 악인들에게 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구조사한 게 왜 잘못되는가?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만 전쟁을 해보려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사람은 잔인하기 그지없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착할 때는 되게 착해 보이지만 잔인하자면 그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악인이라면, 원수에게 맡긴다면 그가 얼마나 더 잔인하게 구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하시니까요. 자비가 있으시잖아요.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실 수도 있고 다시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니까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소돔성을 벌하려고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그 소돔성이 타락했는데 그 성에 악인들만 있다면 괜찮지만 혹시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들까지도 한꺼번에 벌하시겠다는 겁니까? 하고 말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 말대로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그럼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가요?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한다면, 그들이 채찍을 들고 나온다면 악인을 심판할 수는 있겠죠. 제대로 혼내주겠죠. 복수는 잘 해주겠죠. 하지만 그러다가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한다면 이거는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의인들까지도, 착한 백성들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건 이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옳지 않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고기 잡는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악한 대적이 와서요, 낚시로 막 고기를 잡아가고 또 그물로 잡아가고, 아까 쟁이라고 쓰여있던 거 보셨죠? 쟁이가 뭐냐면요, 투망을 이야기해요. 작은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잡는 투망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물로도 잡고 낚시로도 잡고 쟁이로도 잡고 다 고기를 쓸어 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고 묻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는 하박국이 기다립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혼자서 판단해서 결론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근데 하나님 싫어. 하나님하고 이제 난 결별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연한 말이 아니니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바꾸지 않는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염려했던 문제,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은 살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져 난리가 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 이를 텐데, 그래도 의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산다고 하셨으니까 살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살려줘요. 다 죽는데 라합의 집은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셨으니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산다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신 적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치르다 말고 예수님 마중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의인이 산다고 할 때 그 사는 것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으니까. 믿음 때문에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의로운 사람이 당해도 괜찮습니까? 였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본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끝까지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여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주보에는요, 노란 개나리 사진이 있습니다. 개나리 이미 다 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란 옷도 입었어요. 내일 모레 올해 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들을 떠나보내긴 했지만 가슴속에 그들을 계속 묻고 살아가고 있는, 가슴속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억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게 어쩌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걸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믿음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